창세기 13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를 비롯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올림픽의 금메달 소식은 우리를 웃게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양궁 대표팀 김우진 선수가 지난 4일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서 평생 벼르던 개인전 금메달을 기어코 따냈습니다. 올해 32세. 띠동갑 후배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 다음 올림픽을 장담할 수는 없지요. 어쩌면 개인전 금메달을 노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승부 쏘기에서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감격에 겨운 눈물도 환호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웃었을 뿐 덤덤했습니다. 금메달 하나 둘 땄다고 해도 내가 양궁을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딴 메달에 영향받지 않고 원래 모습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평정심입니다. 그의 말을 또 빌리자면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하고 간다면 결국에는 텅 빈 게 되는 거예요. 과정을 좀 더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금메달은 과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알아달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메달 땄다고 젖어있지 말아라. 해 뜨면 마른다. 메달 땄다고 젖어있지 말아라. 해 뜨면 마른다. 결과가 어떻든 너무 기죽지도 지나치게 들뜨지도 말라는 충고라고 여겨집니다. 금메달 땄다고 좋아서 흘리는 눈물도 금방 잊힌다는 말로 들립니다. 신궁이라더니 도통한 말로 제게는 들립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그 반대인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이지요.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은 분노해도 소용없고 도리어 이 일을 더 험하게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겨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메달 땄다고 젖어있지 말아라. 해 뜨면 마른다. 시간이 지나면 눈물도 마르고 땀도 마르고 다 잊히는 것이니 지금 이 시간 행복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삼촌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람, 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부르기 이전에 아브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는 아버지 데라가 가려던 가나안으로 갔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남쪽으로 내려가다 애굽으로 내려갔고 죽음이 두려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로에게 망신당하는 것으로 그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그 시간에 그는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그의 조카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가 장막이 따로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조카까지 큰 부자가 되었다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 좁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머물 수가 없었지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와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재산이 없고 거느린 사람이 적을 때는 화목하였는데 재산이 많아지고 거느린 사람이 많아지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치 올라 두치라고 삼촌과 조카 사이인 아브라함과 롯과는 달리 그들이 거느린 목자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핏줄이었지만 그들의 목자는 각자가 섬기는 주인이 달랐습니다. 또 그들이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주인들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들만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삼촌과 조카가 싸우는 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용단을 내렸습니다. 롯에게 말하지요.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친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불분명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한 친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것 참 볼썽사납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무엇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결단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못 보일 꼴 보이느니 차라리 떨어져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운 간곡한 권유입니다. 더욱이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지대가 높은 베델에서 넓은 가나안 지역을 내려다보며 놀라운 겸손과 양보 정신을 발휘해 롯에게 거주지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손아래 사람인 조카에게 자기 권리를 양보하는 성숙한 인격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온유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권리 양보를 넘어서 그가 선택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롯으로부터 확실히 떠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들에게 먹일 좋은 풀과 물이 풍부한 곳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삼촌이고 족장이면서도 땅을 먼저 차지할 고난을 포기하였습니다. 가축을 많이 가지고 함께 살 수 없어서 보내기로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너그러운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양보에 롯은 눈을 들어 욕심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주의를 기울여 분별한 것, 즉 롯은 따져보았다는 말이죠. 롯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옳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에 대해 성경은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철저하게 따져 가려보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온갖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따져서 선택하였다지만 욕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롯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가나안 부족들 앞에서 숙질 간의 싸움을 피하려는 양보였습니다. 화해를 위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순종이, 성령의 이끌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생각하고 또 생각해 결국은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생각하고 생각한 긴 끝의 결론이 패착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이끌림에 알아차리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넉넉하게 하시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남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결정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